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정신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의 그 온전하고도 진실된 사랑의 나라를 저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의 윤 스플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3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3장 둘째 시간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태중에 강생하신 말씀. 자, 우리는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9일 기도를 하는 그 둘째 날의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에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태중에 강생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동정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잉태는 어떤 인간적인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내리셨고 어머니는 기쁨으로 기꺼이 피앗으로 화답을 하셨으며 그래서 어머니의 인성과 성령 하느님이신 그 신성의 결합으로 인한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뒤 나는 묵상을 통해서 거룩하신 동정 어머니 성모님의 지순하신 태중에 살고 계신 사랑하올 예수님을 뵈러 갔다. 하늘도 쌓아낼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 자신을 이처럼 작게 낮추시어 움직일 수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모태 속에 갇혀 계시니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자, 여기 동정 어머니 성모님의 지순하신 태중에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지순하다는 것은 지고 지순하다 할 때 그 지순하다는 말인데요. 즉 지극히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께서는 어떤 남자의 인간적인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순결한 어머니의 인성과 또 성령 하느님, 즉 신성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중에 잉태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고 지순하셔야지만 당연히 신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지고 지순하신 어떤 인간의 남자의 흔적이 없는 지극히 순결하신 그런 어머니의 태중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정이라는 의미는 물론 육체적인 순결도 의미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의 순결, 즉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즉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든 아버지의 신적 질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성경의 신적 질서만으로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정돈된 그러한 사고방식,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순결한 정신의 상태를 또한 의미합니다. 즉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염되지 않은 정신, 올바른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 더럽히지 않은 육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자, 그런데 1번 단락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중간쯤에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 자신을 이처럼 작게 낮추시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아버지께서 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순전히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죄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자신을 이처럼 작게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 아버지께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낮추셨다는 이 말에서, 이 사랑은, 이 사랑의 아버지로부터의 이 기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속성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면 인간의 태도는 어떻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나요? 아니면 점점 더 자만하고 배가 불러서 그 사랑 앞에서 배를 내미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나요?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아주 진실되고 단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또 자신에게 다가오면 그런 사람을 인간은 깔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사랑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떻죠? 그 자식이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시지도 않고, 자식이 어떤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앙심을 품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도 않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전폭적인 사랑을 주면 자식들은 어떤가요? 부모 앞에서 배를 내밀진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인 관계에서도 살펴보면 그 연인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낮춘 마음으로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어떤가요? 그의 사랑에 순수하게 화답을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랑을 깔보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번 좀 네 사랑을 받아봐 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우리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인간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차마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부작용으로 이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아기들을 볼 때 아기들을 누구나 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보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기들은 매우 순수하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자애심이나 이기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기들을 볼 때 자신을 낮추셔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심지어 어떨 때는 아주 작은 손자, 손녀들에게 존댓말까지도 써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도 본능적으로 사랑이란 것이 그렇게 겸손하고 작게 낮추이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작은 아기들을 보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순수해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랑은 매우 순결하고 진실된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 앞에서는 정직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서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누군가를 만나서 두 사람이 하나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와 하나 됐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 모습에서 바로 내가 가진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그러한 올바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남성은 절대성으로, 여성은 유일성으로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일치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절대성이라는 것은 즉 남성은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반향을 보일 때까지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랑에 그 여인을 그 여인이 자신에게 어떤 화답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남성의 자세이고 또 여인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마치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면 곰곰이 되새기고 생각해 보셨다는 것처럼 여인도 그 사랑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생각해서 그가 정말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남성에게 다가가서 두 사람의 이제 일치된 사랑의 시작이, 그러니까 일치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절대성과 여성의 유일성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만나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경계를 허무는 것이니까 질서도 존중하지 않고 각각의 남성으로서의 고유한 속성인 절대성,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유일성,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서로 완전히 가릴 것 없이 그저 다 개방해 버리는 것, 어떤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 각각의 고유의 속성인 절대성과 유일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되고 겸손하며 정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까? 사람은 다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상대를 대합니다. 어떤 자신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더 이익을 보기를 원하거나 어떤 혜택을 보기를 원하거나 또 굉장히 쉽게 세상에서는 밀당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혼인을 하면 서로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에서 배울 수 있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너무나 순결하고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로 인간적인 그 추악함의 모습을 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서로의 고유한 그 속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실되고 정말 정직한 그러한 나라, 그것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진실되다는 것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혹 누가 진실되게 누구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깔보거나 얕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시피 바로 이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하느님 뜻 안에서 둘이 일치를 이루어서 더 고상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몸소 이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 부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자녀들도 그 정신 세계를 배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을 해갈 때 그것이 정말로 먼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니까 곧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번 단락을 계속해서 보시면 중간 이후에 주님, 이 하늘도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 자신을 이처럼 작게 낮추시어 움직일 수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모태 속에 갇혀 계시니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하늘도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하느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늘도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많은 이렇게 우주의 사진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이 쉬우실 텐데 아주 드넓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 아주 작은 점 크기만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도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어떤 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작은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 작은 성모님, 그리고 성모님의 그 태중이라는 지극히 정말 모래알보다도 작은 그 장소로 점점 좁아져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어머니의 태중에, 그 좁은 태중에 우주 만물도 다 쌓아낼 수 없는 크신 하느님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이 루이사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신비로 루이사에게는 보여지겠죠. 그런데 루이사가
그 작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신 예수님의 그 영혼을 내면을 바라보니까 그 내면에는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넓은 우주에서 작은 어머니의 태중에 그 예수님에게까지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그 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크게 펼쳐지는 그 우주까지의 과정을 역으로 다시 한번 추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공간에 그토록 엄청나신 분이 있다는 것이 또한 신비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루이사는 그 움직일 수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모태 속에 갇혀 계신 것이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생각에 잠겨 있노라니 갓 잉태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자, 여러분 1번 단락에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단락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속성, 너무나 진실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크신 하느님께서 작은 인간의 태중에 오시고 그 태중에 계신 작은 예수님의 내면을 바라보니 엄청난 하느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루이사가 하다 보니 갓 잉태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라진다는 느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라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라진다는 거, 불살라진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불살라진다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루이사가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들었는가? 너무나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 지상에 오신 하느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나라를 루이사가 깨닫게 되니 그것과 제가 아까 앞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된 인간의 사랑의 나라를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니까 이 위대하신 이 진실되고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없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하고 정말 악하기만 한, 그래서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다 필요 없이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보이고 그 사랑에 고취되어서 저절로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고양돼서 다 나의 그 모든 추악한 인간적인 것들은 불살라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사는 정말 실제적으로 하느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3번. 3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왔는지 이제 알겠느냐. 부디 네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치워버리고 나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라. 그래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더 편히 움직이며 숨 쉴 수 있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이제 막 온 존재가 살라지는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왔는지 이제 알겠느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매우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만나기 어려운 아주 먼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한 어떤 비행기표도 어떤 금전적인 여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걸어서 머나먼 이국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남성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 남성이 그 갖은 고생과 그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와서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한마디를 탁 던진다면 거기서 감격하지 않을 여인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남성이 자신의 절대성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디 당신의 이걸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마음 속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치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남성이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고 증명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순전히 사랑을 위해서 다 전부를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사랑을 앞으로 우리는 이 이후에 천상의 책을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에서 우리는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으니 당연히 자신과 하나 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서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이것을 이제 이 이후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우리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니까 너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50이 있다. 50대 50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50대 50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각각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절대성, 유일성을 나눠서 각각 50씩 갖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잘 조화돼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가운데 서로의 그러한 사랑을 요구할, 사랑을 나눌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게 내가 이렇게 다 나의 전부를 너에게 보여줬고 사랑을 쏟아냈으니 너도 너의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치워버리고 나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공간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공간일까요? 이 작은 공간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깊은 신뢰, 믿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그러나 서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 된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작은 셋방에서 살면서 뜨거운 물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부부입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부인은 그 찬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겠죠. 고된 그런 살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여보 내가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미안해 여보 이렇게 남편이 말을 하면 여인이 괜찮다고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살림을 해나갈 수 있고 꾸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거기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겠죠.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갖은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더 잘해줘야지 라는 결심을 굳게 품고 일터로 나가고 또 그런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 이렇게 내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남편에게 감사하면서 그를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관계에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품고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일터에서의 모든 순간을 오로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목적 하나로 힘을 내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가정생활의 모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인이 담당해야 될 모든 그 순간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항상 그 남편을 염두에 두면서 남편을 위해서 더 살림을 깨끗이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자녀를 잘 돌보고 이런 마음, 이런 목적 하나로 생활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 부부가 공유하는 이 작은 공간인 것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그 각각의 그 부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바로 이 나라에서 키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그러한 유일성을 다 잃어버린 채 남편을 닥달하거나 온종일 밖에서 시달린 남편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안식이 되어주지 못하는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를 책임지고 돌보고 그가 더 아름다운 유일성으로 그 남편에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서로 갈라서고 서로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고 오히려 남이 더 편한 그런 잘못된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의 관계, 그 가운데 서로 공유하는 그 작은 공간,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주는 그러한 작은 공간을 여러분 모두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은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내 결점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하였으며 앞으로는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 여기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진실된 사랑의 나라를 그리고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가난한 부부의 예화처럼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말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그 상대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내리지 않을 그런 여인의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사는 한편으로 결점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하였으며 즉 진정한 사랑 앞에서 너무나 순수하고 정직해지는 모습이죠. 내 결점을 다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성의 화답으로 온전히 다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다 나의 전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루이사가 당황스럽게 말하기를
그러나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날마다 그렇게 같은 약속을 되풀이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하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도 날마다 겪는 마음 자세입니다. 즉, 너무나 송구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날마다 같은 약속을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해를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마음 상태이죠. 그러니까 저도 고해를 할 때 지난번에도 드렸던 저의 죄인데 또 같은 죄를 말씀드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한심하고 정말 인간이란 존재의 그 한계를 절감하는 그럴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은데 루이사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지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인간을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부디 언제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아버지의 정말 끝없는 사랑의 속성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께서는 한 번 주신 사랑을 물으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루이사가 이렇게 제가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경 전체 아버지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아버지의 배은 망덕과 모욕과 치욕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여서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무수한 범죄와 그 악의 세력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7번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있고 나에게 잘 대할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설령 사랑을 줬던 상대일지라도 그가 어떤 큰 잘못을 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면 바로 그 사랑을 거두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참으로 치졸하고 졸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그 변질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신 분이죠. 이것만으로도 또한 아버지께 무한한 감동과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9일 기도 둘째 날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께서 순전히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속성으로 진실된 사랑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셨나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숙고하고 배우는 이유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악한 인간의 모습과 데비다는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점점 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아버지와 더 긴밀한 친교를, 그러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1권 3장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